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랑 본문은 똑같아요. 그리고 말씀으로 풍성하게라는 시리즈를 3주 동안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가게 될 텐데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골로새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아멘. 다 암송하셨나요? 네, 한번 끄고 한번 해볼까요? 끄고 한번 암송하실 수 있는 분들, 이게 눈 뜨고 하면은 서로 저기 하니까요. 여러분 눈 뜨고 하면은 목사님 왜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쳐다보니까 눈 감으세요. 눈 감고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너무 빠르지 않게 천천히 암송해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말씀을 읽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또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말씀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내용이 많아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우고 읽고 또 외우고 읽고 하다 보니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큰 종이에다가 말씀을 한 줄로 쭉 써놓고 좀 이렇게 좀 구문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히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복잡한 것 같고 뭐하고 뭐하며 뭐하고 뭐하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오히려 간단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말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야 될 것은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풍성해야 된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라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평안함의 삶을 이야기했고 지난주 복습이에요. 오늘 또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고 계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풍성하게 살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익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를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다. 또 하나는 그 말씀 때문에 하늘의 지혜로 살게 되어진다. 그러니 그 지혜는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낫고 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해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말씀으로 풍성하여져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말씀으로 풍성하게 거하여 너희 속에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하여 여기에 초점을 둬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저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가지고 언뜻 읽기는 그래요. 풍성히 거해서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권면하라, 가르치며 권면하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서 두 가지를 하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서 가르치고 권면하는 삶을 사십시오. 말씀으로 풍성히 거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조금 더 읽어보고 영어 성경을 좀 번역되어진 영어 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영어 단어 as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그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니 풍성하게 거해서 그 결과로 가르치고 권면하십시오. 풍성하게 거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라고 이해되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그 번역을 좀 잘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반대더라고요.
풍성하게 거하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십시오. 두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말씀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 삶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르치고 권면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수 있고, 예배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부분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런지, 올 한 해 어떤 말씀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런지 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말씀 공동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바른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쳐져서 말씀의 공동체 이루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말씀이 풍성한 것이 전제 조건이 돼서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교제의 삶을, 나눔의 삶을 사십시오 라기보다는 말씀이 풍성해지기 위해서, 더욱더 풍성하여지기 위해서 서로 말씀을 가르쳐주고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의 삶을 사십시오 라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그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는가? 지난주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말씀으로 풍성하게 살면 기도 응답의 주인공으로, 내가 아뢰는 모든 것이 너희 말이 내 안에 가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안에 살면 기도의 주인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동체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피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말씀이 풍성하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된대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지려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말씀이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있으려면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함께 나누어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가르쳐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나누어지니까 충분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누어지니 서로 충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치는 10을 가진 사람이 0을 가진 사람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줬어요. 반을 나눠줬다 칩시다. 그럼 평균이 5가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5가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지식이 부족한 사람, 또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주면 나의 것이 줄어들고 그의 것이 늘어나서 평균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10이고 저 사람이 0이어서 나의 10의 반을 딱 잘라서 5를 나누어주면 5하고 5가 되는 것이 아니라 10이 10이 되고 그 이상이 돼서 풍성해지는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에게 풍성히 거하여진 다음에는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가족에게 나누어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권면하는 삶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이 말씀으로 풍성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이 바른교회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앞에 바른교회라고 이름은 떳떳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봤더니 바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름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찌 될지 몰라도 여러분 한 분만이라도, 나 하나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풍성하게 살아서 말씀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마지막 시대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말씀 앞에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는 공동체, 말씀을 새기는 공동체,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지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 바른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차든지요. 얼마나 벅차든지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진다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각자가 풍성해져서 말씀이 차고 넘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고 보니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풍성하다는 건요,
흘러넘쳐서 구석구석에 다 미치는 겁니다. 한 사람만 풍성해지고 한쪽은 빈궁한 게 아니라 내가 풍성해서 차고 넘치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풍성해지고, 그러니 말씀을 모르는 자도 풍성해지고 연약한 자도 풍성해지고 빈궁한 자도 풍성해지고, 그래서 이 모든 메말랐던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글과는 달라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거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려요. 여러분들의 메마른 삶을 살려버립니다. 여러분들의 메마른 인생을 생기나게 만들어버리고, 꽃이 피지 않았던 인생에 그 말씀의 운동력 때문에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가는 말씀의 은혜의 강물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흘러넘치고 직장과 사업에 흘러넘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강물이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강물이 이루어지니까 강 주변에는 어때요? 물된 동산처럼 꽃이 피고 나무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풍성하여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게 이 말씀 공동체의 특권이잖아요. 가장 유일한 일이며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거 빠지면요, 교회가 말씀 공동체의 이 정신이 빠져버리면요, 세상 동호회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만난 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모여서 밥 먹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모여서 맛집을 찾아다니고 있다. 세상에 있는 맛집 동호회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만나서 밥 먹는 거 중요하죠. 밥 먹다 보면 친해지고 밥 먹다 보면 마음도 열리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세상 동호회랑 똑같잖아요. 그 세상 동호회랑 똑같을 것 같으면 뭘 주일날 아침부터 서둘러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우리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만약에 자기의 취미 때문에 좋은 것을 찾아다녀서 그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교회라면, 그걸로 끝나버린다면 세상의 동호회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곳 여행 다니는 것이 교회라면, 그래서 교인들끼리 좋은 곳 선정해가지고 여행 다니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세상 동호회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교회의 가장 강력한 것은 말씀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교회의 가장 유일한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풍성하여지고 그 풍성함이 교회에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흘러넘치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풍성하고 나의 손이 닿고 발이 닿는 모든 구석구석이 풍성하여지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이 올 한 해는 말씀으로 정말 풍성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풍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 공동체를 이루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가르치며 권면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보이지 않는 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먼저 배워야 돼요. 배우지 않고 가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또 권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르치는 것은요,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권면하는 것은 뭡니까? 잘 알아듣도록 권하며 격려하는 겁니다. 가르쳐 줬는데도 알고는 있지만 삶에서 표현이 안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교정해주고 권해주는 일, 격려해주는 일이 권면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누가 하래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누가 하래요? 목사들만 하래요? 교육자만 하래요? 아니요. 피차 하래요. 피차. 서로 하라는 거야. 서로 가르치는 일을 하십시오. 서로 권면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러니 진정한 말씀 공동체는 서로 말씀을 펴고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내가 받고 배우고 또 그것을 가르쳐주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말씀 공동체입니다. 올 한 해는 이러한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들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가르치고 권면하려니까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막 생각이 납니다. 오늘 저녁에 가서 내 남편에게 목사님이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했으니 당신 좀 앉아보시오. 애들에게 얘들아 여기 앉아봐. 가르치고 권면하겠어. 말씀을 펴고 막 가르치고 권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될까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싸움터가 됩니다. 굉장히 고급적인 싸움터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 펴고 싸우는 자존심 싸움하는 그냥 고급적인 치고박지는 않지만 고급적인 싸움터가 돼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권면한다고 쉽게 말씀을 펴고 당신은 말씀으로 이래요. 당신은 말씀을 이래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권면하는 것 굉장히 조심스러운 겁니다. 잘못하면 권면이 아니라 공격이 될 수 있어요. 반박할 수 없는 공격이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딱 펴고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굉장히 기분만 나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말씀을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싸움터가 돼버릴 수 있는데 굉장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는 순서가 있어요. 절대 먼저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배우려고 하세요. 먼저는 배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은 가르쳐서 누구를 변화시키려기보다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먼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지런히 자신을 돌봐야 돼요. 부지런히 돌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배움을 받지 않고 또 말씀으로 내가 권면 듣지 아니하고 누군가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권면하려고 하면 분명히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아요. 상처만 남아요. 요즘은요 참 상처 쉽게 받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무슨 말만 하면 상처를 받았대요. 나 너에게 상처받았어. 나 누구에게 상처받았어. 너무나도 쉽게 상처받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권면하기도 힘듭니다. 뭐라고 권면하면 듣는 것 같아서 뒤에 가서 목사님 이러더라 상처받았어 나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해버려요. 권면이 상처가 되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눈만 마주치고 무슨 말 하려고 해도 벌써 자기 방어를 하며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 상처받을 거야 건들지 마. 그러니 굉장히 서로 눈만 봐도 예민해요.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힘들고요. 말씀으로 권면하기도 힘들어요. 굉장히 예민하게 눈치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눈치가 많아요. 그래서 서로 눈치만 봐요. 서로 상처 안 주려고 눈치 보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눈치 보여서 상처받을까 봐 함부로 못하겠고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막 눈치 보여요. 아유 교회는 여기만 있냐 그러고 가버릴까 봐 겁나고. 또 성도로서 반드시 헌금 생활도 해야 되는데 헌금하십시오라고 하면은 아유 개척교회가 그렇지 그러면서 또 상처받을까 봐 그것도 못하겠고 봉사하십시오 이것도 못하겠고 그러면서 하고 있어요. 이것도 못하겠고 눈치만 보여요.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성도 간에는 안 그럴까요?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생각하면서 웬만한 것 가지고 상처받을까 봐 권면하기도 쉽지 않은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치 보는 그러한 모습만 남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무식하게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권면할 때는 권면하고 또 말씀을 가르침을 받을 때는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만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랑이 중심이 사랑이 핵이 돼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시죠. 그 사랑 가지고 서로 보듬고 서로 권면하는데 하나님이 풍성함의 은혜를 안 채워주실 리가 없죠. 그러기 위해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 받기를 힘쓰시고 말씀을 배웠다면 말하기보다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그러한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말씀으로 풍성하여지고 내가 많이 배우고 내가 해서 내가 많이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된대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권면하고 가르치는 거는 뭘로 해요? 뭘로 합니까? 말로 하죠. 말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말로 권면해야 됩니다. 입술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근데 입술이요, 우리의 혀가 얼마나 불의한데요.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럽고 추악한 것이 우리의 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다 불태워버릴 만큼 강력한 게 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권면한다 치고 혀를 잘못 사용하면요, 상대의 삶을 불태워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도 불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입을 통하여 권면하는 것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가르치고 권면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너는 이랬다, 너는 저랬다. 잘못하면 권면이 정죄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러는 거죠. 말씀으로 풍성히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랬잖아요 라고 또 따집니다. 그럼 난장판, 싸움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혀를 잘 제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고 더 강력하게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의 온유함을 뭐로 보이라고요? 행함으로 보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를요, 꼭 말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차적으로는 말로 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것은요, 행함으로 하는 게 훨씬 강력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선생님들 많이 만났죠. 저도 학창시절 때 선생님들 만났을 때 굉장히 권위적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아는 선생님들은, 수학 선생님들은 다 권위적이었어요. 긴 목냉이 들고 다니면서 땅땅땅 치면서 저희 담임 선생님이었던 분이 얼마나 권위적이었는지 뒷짐지고 꼼짝도 안 하고 말로만 나 종례가 끝나고 청소할 때도 어디 청소하라고 소리 팍 지르고 나가십니다. 그럼 애들이 벌벌 떨어서 청소를 하죠. 근데 그 다음 해에 또 다른 선생님을 만났어요. 다음 해에 담임이 된 선생님은 완전히 작년과는 다른 선생님이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면요, 청소하자 그러고 같이 걸레 빨고 같이 닦고,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같이 행함으로 보여줬던 그 선생님의 행동이 나에게 오히려 더 많은 가르침이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말로 1000가지 만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나의 행함으로 하나를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빠른 가르침이고 훨씬 더 빠른 권면입니다. 아이들을 앉혀놓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칠 때에 이렇게 A, B, C, D 가르쳐 주는 것보다 부모의 뒷모습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줘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가는, 손을 펴서 선행을 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거 보고 자라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교회 안에 풍성히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먼저 2가지예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가득 채우겠다. 말씀이 내 심장에 새겨져서 차고 넘치는 삶을 살겠다. 그런 사모함이 있으시길 바라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서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그 주먹이 먼저 나가라는 게 아니라 말보다는 섬김으로, 입으로 말하는 말보다 손으로 말하는 말이 훨씬 강력해요. 입으로 말하는 말보다 발로 말하는 말이 훨씬 강력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주일에 한 번 만나서 지내도 다 인격적인 사람들이고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이야기하는지 다 배우게 돼 있어요. 바보가 아니니까. 그 사람의 행동만 봐도 아, 이것을 배워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배운다고요. 그러니 나이도 상관없고 직분도 상관없고 우리 모두는 피차 가르쳐야 돼요. 어디 성경에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만 가르치라고 했고, 직분을 가진 자만 직분이 가지 없는 사람을 가르치라고 했고, 오래 교회 다닌 사람이 초신자들을 가르치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피차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녔어도 초신자에게 배울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피차 가르침 앞에 마음을 열고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이 격려되어지며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나를 먼저 돌보시고 손으로 말해요. 손으로 말해요. 옆 사람하고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입으로 가르치지 말고 손으로 가르치십시다. 때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손으로 때리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섬김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어떻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칠 때 뭘로 어떻게 행함으로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행하라는 겁니까? 오늘 본문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지혜로. 모든 지혜로. 한 구절에 이런 그렇게 깊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데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야 되는데 뭘로요? 모든 지혜로. 한두 가지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지혜를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지기도 하고 또 우리의 교회가 풍성해지기도 하는데, 그 지혜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 지혜는 어떻게 그냥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느냐? 나이 먹으면 저절로 쌓이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또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그대로 받으시고 그 지혜를,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그리하여 말씀의 풍성이 거하는 말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지혜는 누가 주실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가르쳐준다고 그 지혜가 쌓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솔로몬, 잘 알죠?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지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말만 한다. 내가 다 들어줄게.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 백지 수표를 받았습니다. 거기다가 이것 주세요 쓰는 거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 같아요. 돈을 구하지도 않고 부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솔로몬이 구했던 한 가지, 하나님 지혜해 주십시오. 내가 백성을 가르치는 왕이, 백성을 지도하는 왕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지혜의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로 하여금 전무후무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전에도 너 같은 왕이 없고 앞으로도 너같이 지혜로운 왕 없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얼마나 좋아요. 제가 소시적에요. 기도 제목이 이거였다니까요. 하나님, 참 그때는 용감해서 지금은 감히 그런 기도 못하는데, 하나님,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던 그 지혜 저한테 주시되, 저한테 주시되, 솔로몬 다음에 너 같은 자 없다고 그랬는데 다 솔로몬 같이 주시면 안 돼요.
그냥 그 어렸을 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솔로몬과 같은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그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세상 잘 살아가는 지혜가 아닙니다. 돈 버는 지혜가 아닙니다. 성공하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야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지혜로 풍성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니. 하나님이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고 그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또 잠언 2장 6절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잠언은요,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이 다 산 다음에 인생의 마지막 날에 써내려간 지혜서잖아요. 잠언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고 또 지식과 명철도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뭐 얼마든지 그 말씀, 근거되는 말씀 구절을 찾을 수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 받고 그 지혜는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어떤 자에게 주어지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시편 111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의 근본이라. 거기까지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삶이 충만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여호와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삶에 차곡차곡 채워져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는 일을 살길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해요. 잠언 9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하나님과 조금 가까운 쪽을 선택하십시오. 내 앞에 선택의 길이 여러 가지 있을 때 어떤 길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운가? 어떤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더 가까운가? 어떤 길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떤 길을 예수님은 가셨을까? 이거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정신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 생각하며 사는 것,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을 우선순위로 여기서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그 지혜가 우리에게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은 딱 나오죠. 하나님 잊고 사지 마시고 매 순간 하나님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무슨 선택을 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그냥 톡톡 선택하며 살지 마시고, 선택의 여정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지금까지는 내 습관은 이거였지만 다시 한번 제로 밸런스를 맞춰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뭘까? 그거 생각하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런 부지런함과 그런 열심과 그러한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말도 못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솔로몬에게 심히 많은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솔로몬만 주실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중심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또 어떤 자에게 주시느냐? 사무엘상 15장 8절 말씀 보면 다윗이 나오거든요. 사무엘상 15장 8절을 한번 18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의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지고 지혜롭게 행해요. 지혜롭게 행해요. 그런데 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떠나서는 지혜롭게 살 수 없습니다. 똑똑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 수는 있겠죠. 하나님 없어도 공부는 잘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어도 부자는 될 수 있고요. 하나님 없어도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자 되어야 되고 지혜로운 성공자 돼야죠. 세상 사람들만 알아주는 성공자 돼가지고 세상 높이 올라가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성공자 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예요. 어떤 자를 하나님이 함께 계실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이 어느 길인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깝다면 그 길을 가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말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요 구절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난주에 했어요. 오늘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 이것이 풍성하게 성도로 살아가는 말씀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우리 바른교회가 올 한 해 이루어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 기도하고 손을 펴서 섬기고 힘쓰고 애써서 이런 말씀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떡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그렇게 말씀으로 내가 풍성하고 말씀으로 정죄하기보다는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서 내가 손을 펴서 수고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시편 133편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33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라는 게 형제가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사는 수준이 아니라요.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지고 서로 풍성하여지고 말씀의 끈으로 묶여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답냐. 여러분 우리 바른교회가 선하고 아름다운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서로 세워주는 말하고 또 서로 아껴주는 말을 하고 아름답게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사람 사이를 멀게 만드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뭘까요? 서로 저 사람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서 서로 멀어지게 만드는 단어들이 있어요. 시기, 질투, 욕심, 미움 이런 단어들은 왠지 모르게 함께 있어도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깝게 만드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사랑, 용서, 이해, 관용, 희생 이런 단어들이 있으면 왠지 가깝게 가고 싶고 왠지 친해지고 싶고 왠지 하나 되고 싶어요.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런 언어들로 피차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목사는 성도를 또 성도는 성도끼리 서로 말씀이 나누어지고 풍성하여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리 없죠. 이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평안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동체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이 궁핍할 때, 내가 말씀에 힘이 없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나누어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살아요. 내가 살잖아요. 언젠가는 나를 살렸던 그 말씀이 내가 나누어줘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는 공동체, 이것이 정말 마지막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우리 바른교회가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133편 맨 마지막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점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형제가 말씀 공동체를 이루어서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져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으로 흐르고 옷깃까지 흘러 넘칩니다. 그 아름다운 기름이 흘러 넘치고 1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서 내림같이, 헐몬산에서 이슬이 아름답게 내리는 그 이슬이 산들로 내림같이 여호와의 복을 명령하였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그렇게 내린대요. 머리로부터 흘러서 수염으로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복, 헐몬의 이슬같이 차곡차곡 쌓이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올 한 해 말씀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이 복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애들도 잘 되고 이런 거예요. 뭐 그거 아니라고 말 못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에서 멈춘다면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니 올 한 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의인의 길에 서는 자입니다. 화평한 자가 오히려 복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들 마음껏 누려서 말 보일 때마다 그렇게 간증하고 또 피차 서로 권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